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한 구제하며 또한 선한 일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함으로써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는 이 땅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고통과 죄가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홀로 있으면 어때요? 흔들리기 쉽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기 쉬운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모으셔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또한 서로가 하고 있는 일을 권면하고 또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의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상대방한테 고마운데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때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상대방이 분명히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그 잘한 것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남의 기쁨을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그 기쁨에 동참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 또한 상대방이 안고 있는 슬픔과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에 동참하며 함께 기꺼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와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가지게 될 그런 모습이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공감 공동체입니다. 아픔을 함께 느끼며 또한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짧은 5구절 안에 위로라는 말이 10번이 나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특징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또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의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자비라는 말은 긍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 하나님 안에 그런 긍휼의 마음이 함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긍휼이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왔다. 모든 자비와 긍휼이 그분에게서 근원이 돼서 흘러나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마치 물의 근원에서 물이 흘러서 시내를 이루고 시내에서 강을 이루고 강에서 바다를 채우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긍휼과 위로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한 그 경험을 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또 새로운 위로가 필요한 자들의 그 위로를 채우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위로의 아버지란 말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의미가 모든 위로의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뒷부분을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느님이라고 공동번역은 제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4절에서 좀 더 풀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 위로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우리가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우리는요,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이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좀 더 넓게는 고린도 교회가 속해져 있었던 큰 지방이었던 아가야 지방 전체를 갖다 얘기하는 말이 너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서부터 너희에게로 흘러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과 제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또한 때로는 환난 중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과 비슷한 경험을 먼저 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또 위로를 얻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일을 경험하지 않고는요,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요, 내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비슷한 아픔을 겪지 않을 때는요, 세상에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니, 알아도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쉽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환난을 당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그 아픔을 위로를 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우리가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아버지라는 그 위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서부터 너희에게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거는 어떤 거냐면,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나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먼저 잃은 가정들이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례입니다. 제가 맡고 있었던 교구에서 자녀를 갑작스럽게 사고로 잃었어요. 제가 급히 뛰어갔어요. 근데 로비로 들어가는데 저쪽 편에 그 아이 엄마가 보였어요. 저희 교구 집사님이셨어요. 제 얼굴,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이분이 몸을 갖다가 휙 돌려버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니까 목사가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목사가 꼴 보기가 싫어요. 그 장례를 마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미안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전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 그런 장례는요, 그와 같은 아픔을 겪은 성도가 그 장례의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그들을 위로를 합니다. 진심을 담아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는 위로와 그 동일한 아픔을 먼저 겪은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고 그에게 건지는 한마디의 말 한마디는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환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 환난과 관계돼서 그 환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바뀌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환난과 관계돼서는 그 사람을, 그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동일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늘의 위로 라이센스를 갖다 받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세요? 자녀들로 인해서 힘드셨어요? 아니면 부부관계로 인해서 힘드셨어요? 아니면 건강으로 인해서 힘드셨어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드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위로의 라이센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결국 자신이 받는 환난이 다른 성도들의 위로와 구원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는 것은 결국 하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그 삶의 고난 가운데서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역사를 위하여 이어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우리와 함께 가족처럼 오랜 세월을 보낸 권성준 집사님과 사별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고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이 우리 유가족인 우리 진욱이와 유진이만 하겠습니까만은 우리에게도 권성준 집사님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아직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늘 예배에 잠깐 늦으셨거든요. 지금쯤 들어오실 것 같아요. 아직 이곳저곳에 우리 권성준 집사님의 손길과 사랑이 남겨져 있어요. 사무실에 가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분이 챙겨놓으신 책들이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멀티미디어 기기에도 그분의 헌신과 헌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차를 보면 대시보드 있는데 핸드폰 거치대가 있어요. 권 집사님 사주신 거예요. 그 북박이로 그 내장형으로 있는 내비를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운전하면 위험하다고 집사님이 그걸 사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아마 저는 그 거치대를 볼 때마다 권 집사님을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권 집사님의 사랑에 마음을 받지 못하신 분이 아마 없으리라 생각돼요. 많은 분들이 그의 선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권성준 집사님의 이 장례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슬픔만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장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렇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우리 권성준 집사님은 참 복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누군가가 와서 울어줄 사람이 있다라는 게 참 우리 권 집사님 복이 있다라는 말들을 여러 사람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직접 섬겨주신 모든 성도분들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는 장례식에서만 권 집사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투병하시는 기간 동안 특별히 가장 힘드셨던 지난 몇 달 동안 참 많은 성도분들이 헌신적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신 성도분들이 있었고, 보호자를 자처해서 모시고 병원을 다니고 병실을 지키고 온몸을 몇 시간씩 주무르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자기의 본업도 미루시다시피 하시면서 함께한 많은 성도분들의 사랑. 아마 우리 권성준 집사님이 그래도 덜 외롭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집사님이 아픈 기간 동안
제가 제일 마음에 신경 썼던 것은 이분이 지금 한국에 혼자 계셨잖아요. 제가 늘 마음에 신경 썼던 건 이분이 혼자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장로님하고 늘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혼자 아파트에서 가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상처요. 이분의 마지막으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 주셔서 참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이분이 소천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물론 우리 자녀들을 좀 보고 가셨으면 너무 좋았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서운함이 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소천하시기 전날에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셨잖아요. 말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호흡이 좀 딸리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이 힘없는 손으로 펜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종이에다가 쓰신 말들이에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분들 특별히 이분이 말로 다 얘기를 못하니까 손으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름을 못 적으시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꼭 전해달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데 보면 진욱이하고 유진이 이름을 쓰셨어요. 이분이 소천하시기 전날에 여러분이 계셨는데 몇 분이 좀 일 때문에 나가시고 저하고 둘이 계시던 시간이 있었어요. 제 어깨에 기대셔가지고 집사님이 한참을 계셨는데 그 와중에도 제 귀에다 대고 뭐라고 집사님이 이분이 목을 못 가늘 상황이었거든요. 이러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고개를 드시고 제 귀에다 대고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뭐 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한 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늘 저한테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형님처럼 삼촌처럼 저한테 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형제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할 수 있는 위로의 마음을 주신 것은 6절 뒤에 있는 말씀 때문이에요. 6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견디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해서 그 형제와 그 자매의 고통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위로와 선한 말들이 그 사람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지만 너희가 하는 그 위로와 격려의 말이 그 사람을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견디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계속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서로 살아간다면
서로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믿음을 고난 가운데서 붙들게 하는, 견디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번에 반복돼서 얘기되고 있는 이 위로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서 환난 가운데서 견디게 하는 격려와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7절에서 참여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참여한다라는 말. 이 말은 여러분 본래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교제와 나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위로를 따라서 서로의 아픔과 기쁨에 참여하는, 서로의 인생에 참여하고 들어가는 일들을 함으로써 뭐요? 서로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더욱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참여합시다. 우리가 참여하는 위로와 격려로 인해서 우리 중 한 사람도 환난 가운데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도토리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홀로 서서 홀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사야 5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그 위로로 충만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형제를 먼저 보내고 또 사랑하는 아빠를 먼저 보내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주님, 이 시간 하나님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위에 하늘의 위로가 넘쳐서 이 슬픔과 아픔을 잘 이겨내고 더욱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도토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는 권성준 집사의 이름을 점점 잊어갈 즈음에 우리 유진이와 진욱이는 더욱더 아버지를 그리워할 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은 잊으나 그들은 잊을 수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회한들을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이 싸매어지고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들, 또 앞으로 살아내야 될 삶 안에서 아빠를 기억하고 아빠의 신앙을 기억하며 사는 두 남매 되게 하시고 그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모든 위로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붙잡고 주께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주시어 견디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서로를 더욱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도토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